안녕하십니까?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하만이 모르드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백성이 왕국의 모든 지방의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며 또한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에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다 하며 왕이 자기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노력하게 하였으며 또 각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위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렸으니 이것이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게 하려 함이더라.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 나가매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달되니라. 왕과 하만은 마시려고 앉았으나 수산시는 혼란에 빠지니라. 제가 에스더서 3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 것도 아닌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어디서 아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지 구분이 안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여러 특징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일하는 능력들이 돋보이는 본문의 말씀이 이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분의 역사하심도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함께 보물찾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배가 아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야 그건 속이 비어서 그래 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머리가 아파라고 하자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그건 머리가 비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기자와 앵커를 하다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에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다. 때때로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진정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니 오늘 하루 나의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돌이켜보면은, 좀 멀리 가보면은, 대학이니까 제가 신학과를 다닐 때의 한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한 주일을 살아간 일이 수다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어서야 내일 안식일 학생반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는지 이 긴 성경 구절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이 3P 바인드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하만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가 그가 이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에 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를 해서 잡은 날짜가 12월이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날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연휴가 끼어 있고 하다 보면은 날짜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 책임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이게 8절에 나타낸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 최고 책임자로 하여금 당신은 일하지 않으셔도 되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일은 자신이 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최고 책임자인 왕을 설득합니다. 세 번째가 일할 때 필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것도 걱정할 거 없이 자기가 다 예산을 부담한다고 나타납니다. 은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은 약 한 3천억, 3,400억 정도, 당시에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또 준비하고, 네 번째가 이 하만은 자신이 다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맞추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 시키고 그 갖추어진 시스템을 통해서 공문들을 각도에 다 보내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멋지게 일을 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일할 땐 일하더라도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나 왕은 하만과 함께 술 한잔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산성은 어지럽지만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쉬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죽을 날이 1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 동안 유대인은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1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두 번째, 이 하만이 보낸
그것이 유월절 전달입니다. 여기 니산월 13일에 왕의 석인관들이 소집되어서 공문을 보내었다고 하는데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그 유월절 전날에 유대인을 죽이는 이 공문을 다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축제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음의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수산성은 어지러운데 이 하만의 악독함을 볼 수가 있는데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왕과 함께 미래를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헝가리계 유태인인 엘리 위젤리라는 사람이 쓴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느 날 그가 이제 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의 젊은 중학교 시절, 우리 식으로 보면은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직면했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죄수들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는 음식을 그 스프를 훔쳐 먹다가 잡히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수용소의 룰에 의하면은 음식을 훔치다가 적발되면은 교수형에 처하는 게 그들의 룰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형을 집행할 때에 그 관계자와 범인들과 그 모든 청중들이 다 또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과 아이 또래의 동료들이 나와서 교수형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거나 눈을 감거나 고개를 다른 데 돌리면은 바로 총살당이 졌기 때문에 그냥 그 장면을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이제 당하면은 그 무기에 의하여 목뼈가 부러지거나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데 3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 아이 중에 3명은 교수형에 집행됐을 때 어른들은 뭐 1분, 2분도 안 되어서 다 죽었지만은 이 어린 아이는 워낙 먹지를 못하고 빼빼 마른 상태였으니까 거의 30분이 지나도록 죽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보고 있는 아이들도 눈을 부릅뜨고 울면서 보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른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여기 교수되어 있죠. 하나님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강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때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에스더서 3장 6절부터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만의 계획은 1년 뒤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지만 12월에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만의 입장에서는 정말 날짜가 잘 잡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진멸하는 일에 1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 날짜가 12월 13일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가 반포되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몰살할 준비를 하는 것도 몇 개월이나 걸리고 이것을 다시 조서를 통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몇 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달에 이 날짜가 잡혔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운명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제가 기록했습니다마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만은 점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반대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1차 기한이 BC 538년 수르바벨에 의하여 1차 기한령이 내려졌고 1차 기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만의 유대 진멸 음모가 BC 474년에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유대인 하만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역사적으로 나타난 2차 기한도 없고 3차 기한도 없고 예루살렘 유대 민족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정말 유대 민족이 이렇게 멸망되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초림도 준비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만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온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는 한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거대한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지 말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이 PPT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거든요. 왜냐하면 PPT를 쓰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대학에 와서 한 교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꽃이 어떻게 되었는지, 단성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그분을 더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며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니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 다시 말하자면 심령이 양심이 화인 맞은 그때가 되기 전까지 더 이상의 그 기회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까지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찾았고 그분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5년에 서울의 한 가정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이었습니다. 마땅히 축복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일이었지만 이 가정의 아빠는 남아 선호 사상, 남자가 최고라는 사상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에 이 아빠는 술을 한 잔 거하게 드시고 들어와서 쓸데없는 계집애가 태어났다면서 그 아이를 잡아서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기는 척추를 다쳤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키는 134cm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로 우울증이 온 엄마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쓸데없는 가시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라는 말을, 그 독한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이 아기에게 그 이야기를 퍼부으면서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이 소녀는 언제나 몸에 몸투성이었습니다. 소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는 아내와 5 남매를 남겨두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남긴 유산은 7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녀는 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죄, 장애인이 된 죄, 어머니의 우울증을 가져온 죄, 거기다 이제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죄까지 뒤집어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던 엄마가 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살기 위해 가출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월급 3만 원을 받으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 식모살이를 하였는데 거기서도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맙니다. 이 소녀는 죄책감과 자책과 원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품기에는 이 그녀에게 던져진 임한 불행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했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편물 기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기계로 스웨터나 니트를 짜는 기술인데, 근데 여기 들어가서도 차별과 냉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베풀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이상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그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 어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일을 멈추고 그 선생님의 하나님, 그 선생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녀의 삶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희영이라는 분인데 그녀가 이제 편물 기술을 배우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척추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잠시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은 더디고 실력은 잘 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희망보다 절망에 가까웠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전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공장 앞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또 퇴근하고 교회로 가서 밤새 울며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교회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공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김혜영이라는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소녀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딸이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딸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졌던 이 소녀의 마음에는 이 10대 소녀에게 이 기도는 너무나 얼토당토않게 들렸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드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나? 내 삶도 감당이 되지 않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선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들을 자꾸 읽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야겠다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웠던 성경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또 살아갈 힘을 부여해주고 또 이날 사모님이 했던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이 김혜영은 1983년에 10대의 나이로 전국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에 나가서 편물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다음에는 전국 기능 경진대회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함께 겨루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이 보츠나와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칼라리 사막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기능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1년만 자원봉사를 하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평생을 그곳에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는 거기서 다른 희망 없는 아이들을 돕고 자신의 기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받은 더 큰 복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자신처럼 희망이 없는 그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자신의 인생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의 삶이 에스더에 나타나는 3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은, 또 하만의 음모는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지만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의 섭리와 보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섭리는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손길을 붙잡고 결코 하나님이라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